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속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첫째 주 온라인 속회를 통하여서 속회원들과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 317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뗐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시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떤 젊은이가 늙은 율법 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아주 궁금한 것이 있어 그러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 늙은 율법 학자가 흔쾌히 대답합니다. 좋아, 뭐든 물어보게나. 선생님, 옛날에 황금 시절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신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과 만났으며 신은 땅 위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신은 그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렀으며 사람들은 신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왜 신은 땅을 버렸는가요? 왜 신은 이제 땅 위를 걷지 않는가요? 왜 신은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인가요? 늙은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이복의 질문이 신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네. 그런데 사람들이 신을 볼 수 있을 만큼 낮게 구부리는 법을 잊어서 그렇다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 높이 올라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곳까지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바꾸어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시작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은 자신의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반기독교주의자인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정치 사냥꾼이었습니다. 사울은 정치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열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삶뿐이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주의 제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은 눈에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사울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환한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는 참 빛, 곧 진리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시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고 인생 일대의 역사가 바뀌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릇된 신념이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됨을 보지 못하면 거짓의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주시길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요 진리 되심을 바로 볼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일어난 일, 두 번째, 바로 그릇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멀었던 눈을 다시 보게 하여 주셨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사울의 본래 계획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열심을 열심히 쫓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왔던 다메섹에서 복음 전도자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사울, 그의 삶은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일어난 일, 세 번째,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쓰시려고 앞서 택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늘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조차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심각한 문제야도 전도자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계획 속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한 순종의 도구가 되고 그 삶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은 꼭 필요하지만 다스려지지 않는 불은 위험한 법입니다. 인생의 열정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을 택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셨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열심은 무엇입니까? 함께 고백해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택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셨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회원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이 모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속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속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